에스더권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묵상. 오늘의 묵상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7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영원부터 창조 사역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 속에 하나님을 더욱 느끼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오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더욱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느끼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베소 말씀 4장을 통하여 주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꼴인지 역사하시사 입술을 통하여 주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오늘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제가 멕시칸 성도에게 멕시칸 예배 때 하나님이 몇 분이십니까? 세 분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 객체로서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니까 하나님 몇 분이세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세 분이요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한 분이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여기 말씀에도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요 성령이 4절에 언급돼 있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7절에는 그리스도라고도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을 농축해서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에 7절에 기록되고 있지만 하나라고 또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놓지 않는다면 이단의 이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단이 영혼육과 삼위일체와 또 여러 가지 각종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이단 끝이 다르리 끝 안 해갖고 끝이 다르게 해서 구원을 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이 세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단의 영이 틈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혼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혼육과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각인시켜 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삼위일체. 본체는 하나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죠? 온 우주에 가실 때 편재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온 우주를 덮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셔서 이 우리의 육체 사이즈로 영혼, 눈에 보이는 영역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세요. 그 영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신지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덮고 있어. 온 우주, 온 세계, 바다 밑도 그렇고 온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전체 하나님의 영 가운데 지구, 달, 해, 별, 위성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지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공간적인 영역 전체를 하나님의 영으로 쫙 하나로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체인 거예요. 그런데 창조할 당시에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본체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어떤 일이 있을지, 만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창조되는 뭐가 있을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완성이 언제, 그 이후에 공허해진 다 클로즈진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온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쫙 있는데, 그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제 주체는 뭐냐? 삼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영 안에서 같이, 본체는 하나인데 직임과 역할과 수행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객체가, 직임, 인격이 다르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이 성경 속에 나오시는 모든 주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모든 그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의 수면 위에 있는 영 안에서 직임과 역할에 따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요한복음 1장에도 창세기 1장과 연결돼요.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 창세기 1장과 똑같은 말씀이,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 본질 자체가 마리아의 태아 안에서 예수님이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되고 거기다 혼과 육의 영역을 붙여서 아예 자체 하나님의 영의 본체가 성령의 우리 예수님의 영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체 자체가 예수님의 육신 안에 본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내주하신 게 아니라 창조 당시부터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계셨냐?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요, 우리처럼 이런 구조로 영혼육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의 본체는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예 잉태를 되셨고 그렇게 창조하겠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혼과 육의 영역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또 배설해야 되고 자야 되고, 이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났지만 그 본체는 태초에 편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 본체는 태초부터 존재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사실 어디서 파생됐냐? 우리를 향하여 직임과 역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인격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이 또 연결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계실 때, 태초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도 창조사에게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성령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그 본질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죄를 대속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깨끗해진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자체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이 모든 믿음의 본질을 믿잖아요.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개의 능력이 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고 나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딱 믿는 순간 아무리 행위적 죄가 더덕더덕 내 몸 안에 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영을 덮으시고 회개의 영을 덮으시고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죄가 없는 것처럼 다 지우개로 지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휘어진 상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만큼은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에 내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시키사 그 순간은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공간에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만이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고요, 회개의 삶을 계속 살 때만이 주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객체가 되어서 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편재하신 하나님의 영, 그 안에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우리 영이, 그렇죠,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 안에 혼과 육체, 사탄의 인침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영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혼과 육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은 곳은 어디냐? 온 우주 가운데 다 편재해서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은 불신자의 영이,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이 뭐냐? 불신자의 영인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죽으셨다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영적인 것들이 열리면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 온 우주의 편재하신 영 가운데 우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객체로 막 와서 열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가 온 우주를 덮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 가운데 포함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확 들어오시면 성령이. 그래서 내 영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전체 온 우주에 편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고, 창조 사역을 하셨던 이 창세기에 나오시는, 그리고 구약시대에 나왔던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본체는 그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하사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인간이신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 죄를 대속했다,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 죄를 대속해서 오신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대속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안식일도 하나님 믿어요. 이단 종교도 하나님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육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포함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을
모든 종교에서 다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게 누구입니까? 성자. 그렇죠. 성자 예수님 아니고도 마리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카톨릭도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름을 통해서, 마리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죄가 완전히 하얘져서 그 하얘지고 진노빛처럼 붉은 죄가 없어지고 정말 죄인이었으나 거룩의 영을 덮으시자 그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확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혼과 육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깨어나서 성령이 내주하시사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전체 천국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여기가 천국이다. 하나님 전체 영이 천국도 덮고 있고 안 덮여 있는 곳이 없어요. 온 우주를 다 덮어, 천국까지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천국을 누리다가 혼과 그 육체로 살았던 육신만 흙으로 버리고 영혼이 연합돼서 천국으로 훅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만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는, 여기서부터 온 우주에 편재하시고 천국에까지 덮여있는 하나님의 영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훅 들어가서 여기서 그렇게 살다가 육신만 버리고 영혼이 올라가는 게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천국부터 시작해서 확 덮고 있어요.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찼어요. 여기보다 더 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자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요. 여기도 가득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지만 죄악된 삶, 사탄의 통치, 이 세상의 신의 사탄의 장악,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니까 기도가 나고 회개가 나고 통곡이 나고 말씀이 막 꿀같고, 근데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세상의 영에 장악되어 있는 곳에 가면 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여기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여기도 천국이야.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천국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득 찬 곳이고, 여기는 세상의 영, 악한 영, 사탄의 종속 같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느낄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에 편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가 확 들어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생각이 같아지고, 내가 받은 감동을 저 권사님도 받고, 목사님이 받은 감동을 또 집사님도 받고. 왜? 우리가 전체 온 우주에 편재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이 채워지면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성령이 내주하셨다는 것은 객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 온 우주에 편재하신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가 믿음, 예수님이 영접함으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제 반대로 악한 영은 무엇입니까? 객체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개별적으로 움직여요. 사람 안에. 그래서 악한 영의 객체가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고 악한 영을 실상에서 뜬 상태, 눈을 뜬 상태로 봤을 때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뭐 숫자적으로 제가 뭐 해석하기 쉽게, 여러분 설명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한 사람당 한 1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악한 영이. 우리 담당 악한 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좌절이 되더라고요. 막 생각을, 이제 크리스찬들 보잖아요. 그럼 생각을 막 쳐내. 악한 영이 주는 생각, 정욕. 그래서 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임재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내주하셨지만 그 영 가운데 더 충만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 이런 걸 막 몸부림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우리 옆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한 사람당 한 100마리 정도가 악한 영이 막 수시로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별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전신갑주가 입혀져서 완전히 보호막이 쳐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공격이 낙심이 되더라고. 오히려 이거는 끝나지 않은 영원한 전쟁인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싸워도 포기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그리고 믿음 있게 몸부림치는데 막 한 영이 시간마다 아주 100마리면 얼마나 번갈아 가면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겠습니까? 낭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막 쳐내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포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포기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에게, 생각해보라. 너희를 향해서 악한 영이 그렇게 수없이 너희에게 공격하고 있지만 너희를 지키는 천사는 그보다 3분의 2가 더 많음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천사 하나, 우리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가 있을진데 그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해서 악한 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옥으로 쫓겨나서 지금 어느 순간 일정한 지옥문이 열려서 우리를 지금 죽이고자 달려들고 구원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마귀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막 괴롭히려고 허락한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악한 영의 공격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너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영 안에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 테스트, 시험 대상으로 마귀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낭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고 해서 계속.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보다 3분의 2가 더 많아서 천사들이 너희를 돕고 있어. 너희를 섬기고 있어. 돌부리에 행해 넘어질까 봐.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영안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붙어요. 꽉꽉꽉 붙어서 정말 모든 걸 다 도와주고, 수호천사가. 근데 우리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지옥이면 천사가 우리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옥이고 오늘 내가 막 죽을 것 같고 하루 종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 천사들이 그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천사는 거룩의 영이고 우리를 섬기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천사들이 막 붙어요. 더 붙어. 그러면 그게 천국이 일어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고 우리 마음밭이 막 천사들이 옆에 있지 못할 정도로 더러워졌다면 천사들은 뒤로 물러서 울면서 뒤로 물러나고 악한 영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냐 악한 영이냐 그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밭, 우리 안에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충만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천사들은요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혼과 육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붙는 거예요. 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천사들은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예요. 천사를 나를 돕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후사, 천사들이 붙는 조건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해요? 구원받을 후사들, 구원받을 조건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영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천사를 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성령이 근심하고 소멸되는 걸 너무 슬퍼하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악한 영이 100마리의 악한 영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밭이 성령이 내주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랬다면 3분의 2, 200분의 천사가 딱 붙어서 우리를 호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영을 지키기 위해 천사가 붙다가 결국 우리가 혼과 육이 닿아서 육체가 죽었을 때, 이제 심장이 정지돼서 숨을 안 쉬었을 때 육체는 땅에 두고 내 영,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손잡고 내 혼이 연합되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 옆에 있던 수천사들이 아멘, 내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찼는데 여기서 그래 천국을 맛보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시고 아버지 오늘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런 대화를 하시다가 여기서 교제하시다가 내 육체는 이제 숨이 멈춰지겠죠. 기능이 떨어지고 사망으로 이어지겠죠. 여기도 딱 버리고 흙으로 가게 하고 내 영혼이 이제 성령님 손잡고 천국에 가면 거기는 하나님 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밖에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천국인 거예요. 아멘. 여기서도 천국이지만 이 땅도 천국이지만 사탄의 종속, 통치, 나의 자아, 하나님의 영을 회방하는 너무나 무수한 많은 방해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이렇게 약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온 우주에 편재하신 하나님이 본체시고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러나 신약은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셔서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 성육신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이미 창조사역에 창조하셨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개별적인, 마치 우리 영안이 에덴 동산처럼 되어서 내 안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가르쳤던, 아담을 가르친 것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스승 되어서 친히 1:1 과외 교습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선생, 나의 목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얘기할 때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성육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이 원리만 딱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나에게 다가오는 직임, 역할, 인격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눠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성령님 영 안에 딱, 하나님의 영 안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깨어라, 근신하라. 그러면 갑자기 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 주님이 오시나 보다, 이런 동시적인 메시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나도 어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저 집사님도 한 성령 안에서 그 가르침을 받으니까 아 갑자기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싶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고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부르심 안에서 같은 메시지를 받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충만함을 느낀다면 그 비전을 동시에 받는 거야.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내 비전은 내 비전이고 네 비전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부르심 소망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같이 그 비전을 받고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교의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Where you say, 아빠빠,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나 와이야, 아마나리야, 하나님의 인격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So where you on the say you on the papri, that say ya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나리알라바, say you와 내가 너희를 더욱 경험케 하리라. 아마나와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리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요, 서바라와이와 아바라리알레베, 너희를 위하여 아바라와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모든 것 위에 아와의 하나님 본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운행하고 있는 것인지 너희가 영적으로 아와의 친밀하여 So what the way you are, 아와의 하나님의 인격을 개별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Abba the why you all A와 너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 하나님, 아바라와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마나와유 원더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사오니 아마나리알 레베레리알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아바 이끌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 성령을 구하겠나이다. 아바라리아 온 우주에 편재하신 하나님의 영 안에 아버지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마라리아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편재하신 하나님의 영에 딱 붙어 있어 천국 가는 날까지 아워더다 충만함을 유지하게 싸우니 아버지 우리 영과 혼과 육의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사 한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마나 와이유와 더욱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